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종으로 삼아 주셔서 또 주의 양들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회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목회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 우리가 참으로 오늘도 간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깊은 이해가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내가 말씀을 해석하지 않도록 허락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의 양들에게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잘 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겸손하게 붙들어 주셔서 깊은 말씀의 샘물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전체 질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질문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전체 질문형이란 본문을 읽고 주제를 정한 대지 전체를 질문형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성된 질문에 대해서 설교의 내용을 연구하고 구사하는 형식으로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그 본문에 대한 질문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디서 성장하셨을까? 우리 목사님은 어떤 교육을 받으셨을까?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일까? 우리 목사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우리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 이렇게 성경의 대지 전체가 바로 질문으로 구성되는 것을 우리는 전체 질문형이라 그렇게 하는데요. 성경을 볼 때에도 그 성경 전체, 이 본문 전체를 질문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 이것을 전체 질문형이다. 그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질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법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대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와 독주를 먹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이름하는 그런 자가 있었다는 거죠. 왜 마노아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왜 마노아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데 또 임신하지 못하는 이 가족에게 나타났단 말이죠. 왜 그러실까? 자, 그런데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이 여인에게 나타나는데 이 여인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남편에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8절 말씀해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마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에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런 것으로 봐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마누아를 택하시고 또 이 아내를 택하시고 그러셨노?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고 이르되, 자, 이런 모습을 봐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용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또 12절입니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보통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쭉 한번 그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겠어요. 본문 말씀 전체를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탐구하면서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은 왜 하필 삼손을 위해서 이 가정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어머니를 삼손의 어머니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아버지를 삼손의 아버지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부모에게 삭도와 포도주를 금하게 하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묵상하고 탐구하고 연구해 가는 과정, 이것을 전체 질문이라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보내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요, 왜 하필 이 가정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했는데 그때 이 가정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이 가정이냐 말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6절, 7절, 10절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니까 즉시 남편에게 달려가서 상의하는 그런 여인.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남편의 주권을 귀하게 여기고요. 또 남편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여인 아니겠어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되, 자, 이렇게 됐습니다. 10절 말씀에 또 있습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특별한 여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 판단력과 영적 분별력이 분명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의 아내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다. 여러분, 일반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들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자임을 금방 알아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이 가능하겠어요? 이런 것으로 봐서 상당히 경건한 부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남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상황에 즉시 기도하는 사람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또 확신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단 말이죠.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감명 깊은 것은요, 내가 주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묻던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9절과 12절에 공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또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깊이 교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주의 사자에게 베풀기를 즐겨하는 마노아.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진실로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할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자,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거룩한 가정이고 그렇지 않아도 경건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거룩한 가정에 부부에게 꼭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도 마시지 말라.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 왜? 내가 참으로 생산할 아이, 그 아이가 거룩한 아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가정 가운데서 이런 경건한 부모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는 설교로 한번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은 경건한 가정, 경건한 부모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이런 부모가 되었으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또 따뜻한 화목한 부모, 영적 분별력이 있는 부모, 경건한 부모, 하나님께 자녀의 교육을 여쭙는 부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부모,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는 부모, 늘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이렇게 부르실 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체 질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세우면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을 듣고 모두 이상히 여겼으나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다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면서 돌아갔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베들레헴 근처의 목자들이란 말이죠. 들에서 밤을 새우면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밤에는 이 양을 우리에 넣는데 왜 밤을 새우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었다? 아니, 목자들은 최하위의 직업인데요.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고 왜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쳤을까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될 소식을 왜 이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을까요? 13절에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죠? 하필이면 목자들이 이 놀라운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 보통의 말씀이 아니다. 이건 특별한 말씀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전체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이란 도대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 이상하다. 목자들이 왜 밤에 밖에서 양을 칠까? 이상하다. 왜 그 많고 많은 목자들 가운데 하필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많은 목자들이 있는데 이상하다. 이 양들은 도대체 어떤 양들이길래 이렇게 방목을 했을까? 이상하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조금만 깊이 보면요, 이 말씀이 보통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이란 베들레헴인데, 메시아 오심의 예언이 성취되네? 이상하네. 목자들이 왜 밤에 밖에서 밤을 새우면서 양떼를 치지? 이 사람들은 특별한 목자라는 말이죠. 레갑의 자손들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이 밤을 새우면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도대체 이 양들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방목을 하지? 이 양은 특별한 양들이네. 그렇습니다. 이 양들은요, 예루살렘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질 그런 양들은 3개월 전부터 방목을 했던 양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 목자들이 누구길래 주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놀라운 일을 보이나? 조금 전에 얘기했죠? 레갑의 자손들, 거룩한 목자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목자들. 바로 베들레헴에서 3개월 동안 방목하는 양들을 이 목자들에게 맡겼던 거죠.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목자들이었죠. 메시아 예수 나심을 바로 이 목자들에게 보이시는구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구나. 이 목자들 대단한 목자네. 이렇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 너희는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적이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이 말씀에서 성취가 되고 있네. 이 목자들은 보통 목자들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레갑의 후손들이구나.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구나. 오늘의 말씀은 바로 오신 메시아가 세상의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구나.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질 양은 바로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시는구나. 와,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이네. 하필 베들레헴에서, 하필 이 목자들에게, 하필 이 양들을. 전부 예수님 얘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필 왜 이 목자들에게? 메시아는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오신 메시아는 세상의 목자로 오셨다. 오신 메시아는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메시아의 오심이야말로 영광 중에 영광이요 기쁨 중에 기쁨이로구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전체 질문으로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전체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잠깐 책 소개합니다. 깊이 있는 말씀 묵상, 그 깊이 있는 설교의 지름길. 자, 이 책에서 바로 이런 내용들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세부산 기독교 서적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능력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목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서술 후 질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